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남자는 94%, 여자는 99%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거나 또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진에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렘브란트나 몬타냐가 그린 초상화를 보면은 이 바울의 외모는 변변치 못했습니다. 주 165년경에 쓰여진 바울행전에 의하면요, 바울의 모습은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일자로 붙었고 코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었고 머리는 벗겨졌고 두 다리가 휜 안짱다리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알브레이 히트 뒤러가 그린 사도 바울 초상화가 어쩌면 가장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세기 문헌에 의하면 그는 눈에서 눈물이 자주 나고 눈곱도 자주 꼈고 등치가 왜소한 데다 등이 굽어서 곱추 같았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는 언변도 약하고 설득력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도 여행 당시 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60 전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이 외적 조건은요,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 이 본문의 내용으로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막 웃으면서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하고 닮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정도면은요, 자신의 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 불만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외모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고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확산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의 서신들은요, 이 흑암의 시대에 성 어거스틴, 존 칼빈, 마틴 루터, 칼 바르트, 이러한 위대한 영적 거인들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정도 명성이면 이 바울 사도의 스케줄은 굉장히 빡빡했을 것이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거대한 꿈과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소박하고 또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요? 자족하는 법,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자족의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이아, 즉 스스로, 아우토스와 만족하다, 아르케이오의 합성어입니다. 자족, 충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lf-sufficiency, 즉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충분하고 안정감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족의 상태를 상상케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 평생의 이 다윗의 고백 같은 상태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한 3년 정도 진짜 이런 평온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자족의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족과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이 사회에 비춰진 이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자들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주일 예배까지 포기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력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남보다 자기 자신을 챙기기에 더 바쁜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는요, 이 자족함이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자족이 분명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자족하는 삶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는 AD 62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로서 순수 히브리인 혈통을 지닌 자이고요. 그의 부모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합니다. 이 다소는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젖은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의 이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에서 율법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 문화와 토라에 정통했고 또 헬라 문화와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다수 섞여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소통할 때 그의 글에는 이 해박한 율법 지식은 물론 헬라의 학문과 문화와 용법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장은요, 이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6절에서 7절은 제 인생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젊은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늘 자족하지 못했던 제 안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순간순간 염려가 내 심령을 옥죄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빛지구촌교회 사역할 때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곡을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찬양 때 불렀던 모든 상황을 넘어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위해서 4절부터 13절까지의 19절을 그 문맥 배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단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레코멘데이션이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권면하고 교훈을 강조하지만 그 권면한 내용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간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터득한 이 자족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권면이고요. 둘째는 공동체적이고 외향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권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하라.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네 번째는 아뢰라. 그런데요,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문구들이 보여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 마라,
아뢰라를 수식하는 이 연관된 단어들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고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for nothing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in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내면이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주께 아뢰할 것들은 우리 삶의 어느 한 단편적인 어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1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지키시리라 라는 확신에 찬 선포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에도 또 모든 지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 존재를 포괄하는 전 인격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통합적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샬롬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요, 이 샬롬은 인간이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완전한 하나됨과 고요함, 안식을 누리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개인적이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성된 지고한 평안과 고요함, 안식과 번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내 감정과 지성, 의지 등 우리 인간 내면의 전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그 모두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공동체적인 그리고 외향적인 권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에든지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두 가지를 또 권면하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리라. 어느 하나님이요? 또다시 반복되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이러한 탁월한 가치들입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탁월하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에든지 가치 있고 탁월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탁월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개념들, always, to all men, for nothing, in everything, all comprehension, whatever, in whatever circumstance,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들은요,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구원과 관심은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피족의 전체이고요, 인간이 경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과학 등 그 모든 영역을 십자가로 구속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너무 파편적이고 너무 부분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요, 전체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결론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요,
아무 것에도, 그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간순간 아뢰라. 그래야 할 때 그 샬롬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깊은 애정이 드러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상당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빌립보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보다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넘치도록 헌금한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한 말은, 빌립보 교회가 이 자기가 재정이 궁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서 너희가 참 한 행동이 기쁘다라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재정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기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이 자족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족은요, 당시 헬라 문화권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지구의 단계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자족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자족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했던 자족은요,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은 초연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욕구와 감정까지 제거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근심, 걱정이 증가하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나 마음 비웠어 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말이에요. 즉 욕심 안 부리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12절을 보면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바울이 터득한 자족은요, 스토아 철학처럼 작게 소유할수록 모든 것에 초연하는 그런 자족이 아니라,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고 무소유해야만 도달하는 어떤 성불도 아니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고프던 배부르던 그저 감사한 상태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건 부족해서 궁핍하건 그 많고 적음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이 좌우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샬롬이, 평강이,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족인 것입니다. 사업이 안 풀리건 잘 돼서 성공하건 그런 것으로 좌우되지 않는 자족입니다. 누가 대박났다고 시기하거나 누가 쪽박 섰다고 고소해하지 않는 그러한 자족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자족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배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꼬마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내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주면은 그걸 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움켜잡고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것을 우리는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이 세상의 재물, 물질, 권력, 명예, 부, 그리고 그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추구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가치요 보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입니다. In Christ I can do all things.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족이에요. 자족하기 위해서 욕구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학대하고 세상을 떠나는 철학과 종교의 그런 소극적인 자족이 아니라 소유를 초월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만족하는 적극적인 자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독교 참 매력적인 신앙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 쉽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단계의 자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단계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자족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낭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물질과 욕심과 욕망까지 다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4달 전이죠. 이탈리아가 코로나 사태로 대재앙을 겪고 있을 때 최악의 코로나 확산 지역인 롬바르디 지역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이 줄리안 어반의 수기가 샌디에고 투데이에 실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어두운 악몽 같은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갖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때는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생전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남은 호흡을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행복합니다. 코로나19 확진받고 병원에 온 늙은 목회자는 이 최악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신자였던 줄리안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장이 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자족을 배운 것입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 도저히 자족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치열하게 감당해내며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마지막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불편한 로마의 감옥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바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재앙 속에서 자족한 의사의 고백이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마이클 카드라는 CM 사역자가 다시 십자가라는 책의 그 한 구절을 제가 좀 각색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붙잡혀 묶이셨고 나 때문에 상처 입으셨고 나 때문에 정죄받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때문에 목마르셨고 나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죠. 그래서 나는 속박에서 풀려났고 치유받을 수 있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었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결코 거절당하지 않았고 내가 눈처럼 휘어질 수 있었고 무덤은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었고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놀랍고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한 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두에게 관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